네, 시작. 우리 영상 PPT 지금 띄워져 있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UAG는 뭘 하고 있을까? 이것도 다뤄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제가 전체 PPT 100페이지 중에서 거의 한 반쯤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다 하려면 또 1시간 반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심시간까지 여러분들이 4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분 만에 제가 전달을 하려면 UAG는 건너뛰고 프리메이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텐데요. 그냥 UAG는 그림만 한번 보세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AG는 물병자리 시대다. 스스로 인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대다.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소중한 예.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는 보는 것들, 문화 콘텐츠들, 사실 영화 하나하나에 음악 하나, 도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렇게 재밌는데요. 다음이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이 영화도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공짜로 티켓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잘생긴 장발의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육용 콘텐츠로 이걸 만들어서 배포했을 경우 아이들한테 이걸 빗대어 예수님을 설명하세요라면 애들한테는 무슨 그림부터 들어가죠? 슈퍼맨 이미지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미지가. 그러니까 많은 모티브는 따왔지만은 실제로 딱 떠오르는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이제 우리랑 다른 빨간 팬티 입은 이제 슈퍼 영웅이 자칫 예수님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이요. 노아라는 영화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노아라는 영화 역시 좀 설명할 부분 이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막 이상하게 설정했다 여러 가지부터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즘 소재 부재 시대 그리고 창의적인 모티브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헐리우드에서 어디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냐면 성경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 해석의 주도권마저도 이제 경쟁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이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를 요거를 너무나 멋지게 복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팀은 안 나왔는데 이거를 너무나 비복음적이고 왜곡시킬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왕적 사명과 영적 세계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미지, 다른 사상을 가진 어떤 기독교의 컨텐츠,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뭔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다른 컨텐츠는 빼앗겼다 치더라도 성경마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성경마저도 저는 이게 안타까웠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경마저도 이걸 진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작품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벌써 빼앗겼구나. 벌써 노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간 이미지는 이 여기서 나오는 노아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노아 방주 얘기하다가는 저 사람들 뭔가 이미지가 오버랩이 그냥 자동으로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쏟아질 텐데 12월 달에는 엑소더스 그 모세를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 얘기가 나온다는데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연 어떤 각인의 이 변형들이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 겜이라는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20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120번이나 고쳤었대요. 그런데 매일 그의 오늘이 있습니다. 이 글 쓰는 그만의 오늘이 매일 아침부터 이게 점심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컨텐츠 안에 이건 유의적인 명상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며져 들어가고 있죠. 다음이요. 그래서 뉴에이지 문화에 대한 태도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제가 굳이 보지 마라 이 차원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드릴 것 같고요. 문화 자체가 중립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만들어냈느냐 누가 이걸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를 가지고 가짜한테 치고 있다라는 걸 전도자께서는 가장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SBNR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종교적인 건 속하지 않지만 내가 특정 종교에는 소속 안 되지만 그러나 영성은 추구하는 시대.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의 엘리트들 층에서 퍼져가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SBNR.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서 나온 책에서도 10년 후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 기독교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은 엑스터시, 영적 체험, 명상 등 일상과 다른 체험을 주는 종교가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많은 각종 명상하는 전문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이요.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그의 인생 작품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의 영적 활동이 약 20년, 30년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저도 굉장히 초등학교 때 우상시했던 이 마이클 조던 역시 알고 봤더니 명상의 대가. 경기하기 전에 항상 코트를 등지고 명상을 통해 자기 집중을 하고 마지막까지 승부수를 굉장히 역전의 명승부를 펼쳤던 그의 저력 배경에는 바로 이런 명상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구글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40일 집중 훈련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몇 주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으로 내놨는데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게 물결을 타더니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말하기를 지금 구글에서 명상을 통해 인재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더라. 창의적인 것,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또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더라. 우리도 앞으로 인재를 뽑을 때 이런 뭔가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2년 전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왔던 화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명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명상실을 자체적으로 층층마다 만들어 놓는 대표적인 회사들이고요. 다음이요. 삼성에서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 힐링 캠프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삼성 미래 전략실에서 나왔습니다. 36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자체 힐링센터 캠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아직까지 힐링센터는 안 지어졌지만은 자체적인 내용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주차 어떻게 힐링하고 어떻게 명상할 것이며 것들이 쫙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명상 자문 위원단들이요 삼성에 들어가는데 이 위원단은 거의 명상하는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공식적으로 삼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명상하는 UAC 사상을 갖고 명상하는 대가들은 공식적으로 이 삼성에 인정받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창의력, 어떤 치유의 목적에서 명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갈망이라는 건 명상에 대해서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주의 세계로 몰입해 들어가는 인재들도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나와지는 히트치는 상품들이 뜨면 분명 이런 인재가 분명 영적 문제가 올린 사람인데 이런 인재는 굉장히 각광받는 인재가 되겠죠. 그러면 한편 위기와 우리는 기회입니다. 복음 가지고 굳이 우리는 묵상한다, 기도한다 표현 안 해도 무엇인가 자기 컨트롤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무엇인가 집중하는 가운데 다른 창의적인 걸 우리가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말만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이 이력서를 쓸 때 나를 어필할 때 굉장히 우리가 받은 집중 훈련에 했던 그 묵상의 훈련들을요 이 사람들이 이해야 할 만한 용어로 조금 바꿔가지고 나는 뭔가 나를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격, 아니 내 실력 뭔가 좀 따듬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걸 나는 뭔가 영감을 얻는 나만의 비법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 이제는 먹혀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마켓 1.0 시대는 제품의 품질로만 승부했다며 마켓 2.0 시대는 감성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가 굉장히 떴죠. 이제 마켓 3.0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 3.0 시대는 감성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인 영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고 이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영성이 뜨고 있는 시대인 거죠. 자, 대표적인 사회적 우리나라 기업가의 이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그 당시에 시장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커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프리윌,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찬하는 그런 책을 쓰셨죠. 다음이요. 그런데 이분께서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뭘 하셨냐면 명상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에서 그 불교 서클에 활동을 하면서 명상을 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통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니 갑자기 교도관이 창살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해도 뭔가 다른 초월하는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바사나 명상을 이분 하시는데요. 이 사람 블로그 들어가 보면 이 명상에 대한 관련된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늘 초조하고 일에 치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고성으로 싸우는 한국인의 심성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운동이다. 자, 이분이 사회운동, 사회적인 기업, 많은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걸 옹호한다 반대한다 그런 거 떠나서 이분이 좋아 보이는 사회운동을 하셨는데 그 사회운동, 인권운동 저력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이 명상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국민에게 보편화시킨다면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이제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프리윌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안에 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의지가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종교로 이걸로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억누르지 마라 오직을 주장하지 말고 인간을 개발시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라는데 그 근원을 명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템플스테이 역시 주제를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계속 개발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 방금 내 삶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나는 참 예쁘다 템플스테이도 있어요. 굉장히 주제가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치유, 힐링 쪽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아빠와 함께하는 차차차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니까 이거를 치유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주제성 있는 이 치유 프로그램인 거죠. 다음이요. 프리메이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3분 남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이요. 프리메이슨에 대한 용어 해석부터 조금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석공이라는 중세시대 용어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동의 자유가 유럽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건축들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이동의 자유와 또 외교관이나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면책 특권이 보장된 전문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돌을 이걸 프리스톤이라 했는데 그 무른 돌을요 정교한 작업을 위한 무른 돌을 요거를 다루는 석공이라 하여 프리메이슨이다라는 어원을 추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 때문에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717년 이후로 이 계몽주의 운동했던 자유주의 사상을 주장했던 이 사상의 자유로움을 추구한 사람들 역시 이제 현대 프리메이슨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약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200년 동안 교회가 싸웠거든요. 종교 전쟁을 하면서 그 종교 분쟁이 지쳐버린 엘리트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사상을 논하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했는 원내스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 프리메이슨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이는 어떤 건축, 보이는 어떤 실력, 전문성을 실현시키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면의 내 영혼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기술적, 사상적, 영적인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럼 우리 용어로 조금 재해석을 하자면 다시 말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현장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복음 엘리트죠.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전도, 이 비밀 가진 엘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엘리트, 뭐 영적 서밋 이렇게 하는데 홀리 메이슨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메이슨,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엘리트, 실력, 뭔가 작품화 시킬 수 있는 뭔가 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내 힘이 아닌 내 자유가 아닌 내 것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그 용어가 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홀리 메이슨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영적인 전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통하는 전문성 그래서 전도 선교를 실현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문인 그런 의미에서 이 홀리 메이슨이라고 조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호주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은 이런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My Eye Health 프로그램. 그래서 이 호주 프리메이슨과 또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그 대학의 안과학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 연계시켜가지고 그 다음 맹인협회 그 안과 전문 NGO가 있어요. 다 연합해가지고 시각장애 방지를 위한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지식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이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모론만 파고 있다가 이들의 객관적인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살려야 될 대상이다 라는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로또라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는데요. 이 NPO 조직이죠. 이 NPO 조직은 휴메니테리언 재단이라는 이 조직에서는 그 치과비,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치과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데. 다음이요. 그랜드 로얄 아치 메이슨 자선 사업은 좀 특징적인 건 앞에서는 눈 그리고 이빨 이런 걸 다뤘다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영역을 또 다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 지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프리메이슨 자선단체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그랜드 라치들의 한 사례인데요. 이제 희망의 집 짓기 운동에 굉장히 이제 사업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곳에 이 장애 아이들을 싣고 나를 수 있는 휠체어, 운반 기능이 탑재된 특수 차량 구입에 약 2만 파운드를 기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1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5만 파운드를 또 기부해요. 왜? 새로운 이게 차가 낡아가지고 새 차를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95년도에 관계를 맺었는데 2010년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15년이죠. 15년 이상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와주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다음이요. 그 외에도 곳곳에 뭐 지진이 일어난 곳, 뭐 필리핀 태풍 때, 또 칠레 지진, 2010년 IT 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또 이런 등등의 많은 재난 복구하는데 몇만 파운드씩 그때그때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사단 흑암, 이 우상화된 종교 집단이고 흑암 단체가 맞지만은 한편에서 류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 안 무너뜨리시느냐? 교회가 못하고 있는 사회 질서 유지의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릇 준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매일 이 자선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고하는데요. 매일 약 150만 달러를 소요한답니다. 자선 활동에. 그러면 1,000원으로 환산해도 매일 15억씩 이제 사회 활동을 위한 기금을 쓰고 있어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다음이요. 한 대표적인 예로 슈라이너 어린이 병원이라고 미국과 캐나다 또 남미에 있는데요. 이들은 병원을 22군데 세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 수준은 최첨단 최고입니다. 17세 어린이까지는요. 장애하든 일반 아이든 프리메이슨이든 아니든 간에 17세 어린이까지는 다 혜택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병원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그렇구나.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도 시스템이고 제대로 된 선교 시스템인데 가만히 있어도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들은 프리메이슨 지지해주세요 말 안 해도 이걸 혜택받은 불신자나 그 부모들, 당사자들은요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나요? 야,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너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고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전도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 치료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그 평가에서 1등으로 이 병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는. 다음이요. 그리고 디몰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은 1919년도에 세워진 조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후대를 양성하는 조직입니다. 1919년도 프랭크 랜드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전쟁 고아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미국 그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멘토할 수 있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생활에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9명을 처음에 모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9명 지역 아동센터. 뭐 9명 가지고 지역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아이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약 100년이 흐른 조직이잖아요. 400만 명이 이 조직을 거쳐갔어요. 전 세계 약 3천여 개의 다락방이 확산된 겁니다. 3천여 개의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만 보시면은 주지사 12명 가운데 1명이 이 조직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상원의원 10명 중에 1명이 이 조직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개 조직에서.
굉장히 막강하죠. 현재 18개국에 흩어져서 이 지부가 3천여 개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후견 조직이 세웠습니다. 이 조직은 우리로 말하는 OMC, 중직자대학원, 산업선교 이런 조직이라 볼 수 있겠죠. 명예의 무대, 기사의 공정, 기사도 수도원, 대지주의 라운드 테이블 등 명예의 무대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 중에 성공한 프리메이슨들이 내가 프리메이슨 후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어쩌면 OMC, 중직자대학원이고요. 기사의 공정은 청소년 때부터 프리메이슨으로 자라나서 그때 굉장히 인정받는 인재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말하면 OMC 장학금, 산업선교 장학금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 내가 우리 후대들을 또 키우는 후대가 될 것이야 라고 결단한 젊은이들의 그런 결단한 조직이 기사의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년이 흐르면서 탄탄한 후대의 이제 조직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한 지역 아동센터 개념의 조직이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프리메이슨의 미래를 담당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담당케 하기 위한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선교적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출신의 대표 인사가 바로 월트 디즈니죠. 현재 월트 디즈니사는 UAG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 소유나 운영은 또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프리메이슨 출신의 월트 디즈니가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1920년도에 디몰레 인터내셔널의 이제 조직에 가입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명한 사람 빌 클린턴 대통령 1960 몇 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또 영화배우 존 웨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조직 출신들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유명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수십 명이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한 예로 지금 동행이 주제인데요. 프리메이슨들은 각자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어떻게 원네스 공동체 이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보면 식사관 위에 문지기, 집사, 관리인, 장인 이런 등급이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관은 말 그대로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이제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사는 프리메이슨들이 행하는 어떤 인문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적인 의식을 행할 때 신참이 들어왔을 때 이 신비적인 의식을 행하는데 옆에 동행해주는 역할을 집사가 합니다. 관리인은 함께 협력을 하면서 프리메이슨에 가입했지만은 지속하지 못할 부적격자들을 검증해요.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관리인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장인은 이제 그 그랜드 라찌 안의 최고봉입니다. 리더 역할을 하고 1년 동안 대표제를 지냅니다. 최고 명예로 여겨지는 직이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음요. 요렇게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요 단계는 이제 직전 장인은 새롭게 선출된 장인의 멘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있습니다. 모임의 시작과 끝에 있는 기도 의식이 있는데 그걸 집행을 담당하고요. 또 회계가 있고 또 총무가 중요합니다. 총무. 어디든지 총무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 라치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어떤 특정 주제나 회의가 있을 때 그 어젠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지부와 지방에 있는 로컬 지부를 사이에 소통시켜주는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총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의식 감독관이라고 옆에 보면 있는데요. 의식 감독관은 이제 프리메이슨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문의식 또는 신화적인 드라마를 재현할 때 명확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밀한 리허설을 진행을 도와주고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도록 엄숙하게 의식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 분위기 메이커예요. 복지사, 자체적인 복지사가 있고 다음이요. 그래서 자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의식 부감독관, 부총무, 파수꾼, 또 오르간 연주자 이렇게 전문인들이 이렇게 조직을 형성해서 한 라치를 이룹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들의 집회, 모임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또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책자에다가 Are you thinking of becoming a Freemason? 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당신은 프리메이슨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사회적인 좋은 활동하는 걸 보여주면서 프리메이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고 명예로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좀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조직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영국과 웨일즈에 33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8천여 개의 라치가 영국에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약 300에서 600만 명 정도 회원이 복수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바로 이 70에서 90% 교회는 미자립 상태예요. 근데 제가 프리메이슨 라치에 갔지만 이들은 라치 건축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겠다라는 거 한 번도 제가 못 느꼈어요. 밖에 건물도 굉장히 괜찮지만 안에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완전 대리석과 막 금 장식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와, 이 교회 미자립 상태와 한편의 우상 종교 집단들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작년 원단 메시지, 2년 전 원단 메시지인가요? 자세히 봐라 여리고에 대한 3가지 정의. 처음에 보면 화려하고 큰 성읍 여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 고로 우상화된 여리고는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다. 요 3가지 여리고 관점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화려하고 성공하고 대단하고 막 기부하고 와 이럴 프리메이슨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영적인 활동을 하느냐가 이제 진짜 우리 전도자가 봐야 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치마가 있죠. 흰색 치마. 처음에 프리메이슨에 입단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상태예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의식을 거행해 갈수록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식물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와 영적인 집중력을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신비주의적인 특징이잖아요. 영적인 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계 올라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월럼 서스트라는 역사가인데요. 역사가이자 프리메이슨이었던, 그리고 그 사람은 신참내기 프리메이슨을 교육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정체성이 뭐며, 그리고 비전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의식들이 뭔지를 설명했던 교육 담당자가 이 월럼 서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직접 인용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늘 잃어버린 뭔가를 찾아 헤맨다. 우리는 깊은 명상을 통해 자신 안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쾌락과 삶의 즐거움, 일과 지적인 추구, 종교에서 찾고 우리는 프리메이슨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을 상실한 비극적 사건 탓에 진정한 본성의 비밀을 잠시 상실한 채 이 땅에 살게 된 것이다. 육체적 삶의 한계 때문에 영혼의 충만한 에너지를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쓰지 못하는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다. 프리메이슨이 말해주는 방법을 이용해 상실된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바로바로 해석이 되시죠? 이들 역시 뭔가 원래 완전했던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걸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원래 뭐예요?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뭡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의 신분이거든요. 이런 원래 진정한 본성, 원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떤 모습이냐? 영혼에 충만한 에너지가 있는데 뭐 뉴에이지적인 그걸 막 신적인 존재다. 아니면 프리메이슨들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신적인 희랑과 같은 존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성령 충만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밖에 못 쓴다고요? 병아리 눈물만 쓴다.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오늘도 병아리 눈물밖에 누리고 있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 저 땅끝까지 이 3단체를 살릴 만큼의 그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게 성령 충만의 언약인데 나는 과연 지금 이 성령 충만을 얼마나 회복하고 누리고 있지?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못 쓰고 있어. 이런 게요. 프리메이슨들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알려주는 그들의 어떤 의식과 명상과 방법을 이용해서 상실된 걸 되찾을 수 있다. 그들의 회복하는 방법, 그들의 구원의 방법, 이 영적인 멘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불신자들이, 음모론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복음 가진 전도자만 이걸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통찰할 수 있어요. 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12가지 문제가 이들에게도 올 것이고, 그리고 이 12가지 문제를 이들도 파생시킬 거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백과사전이 있는데,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 보면 등급, 상승하는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디그리. 이 등급이란 어떤 발걸음을 의미한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자 신비주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빛의 여정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들은 빛의 여정이겠죠. 아까 뭐 불꽃 축제할 때 막 눈 껌뻑껌뻑해서 막 샤인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뭡니까? 흑암의 여정이거든요. 완전 영적 문제 각인되어지는 그런 발걸음인데요. 이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뭔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럿지, 지부라고 하는데 단순히 건물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개념이 아니라 아까 그 월럼 서스트가요 무슨 걸 인용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책에 인용해놨어요. 우리가 그 신이 거하는 신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조차도 사실 빼앗겨버렸어요. 말씀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의식에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내가 최고의 신전을 내 안에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사실 프리메이슨들이 행하는 이런 신비주의 의식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오늘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사실 요셉과 모세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시스 종교, 오스리스 종교, 태양신 숭배 사상 사실 그 배경에 피라미드를 쌓는 배경에는 술사, 술객, 박사, 요술사, 마술사 그 요셉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나오죠. 마술을 행했던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비주의 의식을 행하는 명상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요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의 엘리트로 진출할 수가 없는 게 이집트 사회였다라고 이집트 연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통성들이 쭉 그리스에도 연결되면서 피타고라스 학파, 엘리우시우스 종교 전부 다 신비적인 의식들을 행해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비 종교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 역시 디오니소스 종교, 미트라 종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 의식을 행하는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로 오면서 오컬트적이고 연금술, 장미십자단 등등의 많은 이런 신비주의 의식을 행하는 집단들이 생겨났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전통성을 다 이어서 종합시킨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프리메이슨들이 행하는 인문의식 영상은 제가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죽고 또 다른 존재가 부활하는 건데 프리메이슨에게서 히람이라는 인물이 이제 모델이 됩니다. 이 히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5장 11절에 다윗 왕궁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8절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축 두 가지를 하는데 이 히람이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 플러스 신화화시켜서요.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꾸몄냐면 히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히람의 죽음은 모든 것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이는 건축의 실력이라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이미 건축한 사람이 보이는 것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현장 서밋, 복음 엘리트, 문화 엘리트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히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문성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참 신성을 가지시고 참 인간으로 참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실현시키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메이슨에게 있어서 이 히람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부활시키느냐? 바로 내 내면의 지부라는 신성한 지부.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들 역시 나는 죽고 히람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 이게 이들의 바로 이 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전에 명상실에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현대 프리메이슨 중에서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스코틀랜드파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파는 33개 등급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알버트 파이크입니다. 이 사람이 쓴 도덕률과 교리라는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 그들의 성경책과 같은 겁니다. 이 교리책에는 내용이 뭐냐? 신비주의 혼합, 신비종교, 신비철학, 신화적 상징, 드루이교, 영지주의, 기독교, 천문학, 전설 다 혼합 잡종을 만드는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티브는 결국 죽음과 부활인데 아주 단계별로 33개의 의식들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신비적인 걸 각인시키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 드라마를 재현하기 전에 프리메이슨은 반드시 그들이 암기해야 되는 명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교리 문답은 반드시 철저하게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그것을 지난번에 겪은 선배가 붙어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거를 개인화시켜줘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하게 만들고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이 작업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드라마로 연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명상을 통해 신비적인 의식을 하기 전에 많은 신비주의 철학과 내용들이 벌써 명상이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요걸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마지막 최종 드라마를 연출을 집단적으로 해 나갑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기초적인 이게 단계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보시면 1등급은 수련생 단계인데 그림의 특징이 보이시죠? 직각자가 컴퍼스보다 위에 있어요. 컴퍼스는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직각자는 육신적인 힘을, 전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뭐 성적인 결합이다라고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상징하는 이제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컴퍼스, 각도가 벌어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열려있다는 뜻이고요. 직각자는 고정됐지만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힘, 굉장히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2등급이 좀 되면은 뭐예요? 한 개씩 걸쳐져 있습니다. 직각자와 컴퍼스. 이 말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양단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좋았다가 세상이 좋았다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아직 내 혈기와 내 영적 문제가 튀어나왔다가 세상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2등급 정도 수준이에요. 3등급 정도 되면 이제 뭐예요? 컴퍼스가 직각자 위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벌써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감정, 내 상한 감정, 내 영적 문제, 내 모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렸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이제 3단계 장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프리메이슨 이제 33개까지 등급으로 나아가는데요. 4등급에서 14등급까지는 뭘 각인시켰냐? 유대교 중에서도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그 조직이 있는데요. 카발라라는 신비주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 카발라를 각인시킵니다. 신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를 이제 명상의 화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임재, 쉐키나 하면서 뭔가 신비주의에 혼합되어 있는 교리들을 이게 암송하면서 뭔가 쉐키나의 현상,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들의 이제 오순절 날, 그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5등급에서 33개 등급은 이제 여러 가지 중세 시대 때나 과거에 기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단들이 행했던 신비적인 어떤 전통들을 공부하고 각인시키고 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헤르메스 신화 이런 신비주의를 굉장히 각인을 시키고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징과 명상과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요, 이들이 결국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건축 도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는 막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은 상징들인데요. 불교의 예를 들면 비나이다 물 떠놓고 절해도 집중해도 악령이 역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건축 도구들 다 명상의 도구로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를 의미를 담은, 그래서 집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체가 하나의 신전이 되고 나를 따듬는 이 명상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나의 모난돌. 그래서 보시면 모난돌로 들어갔다가 갱신과 각인의 작업을 거쳐서 프리메이슨의 원대한 우주적인 건축 사업을 위한 건축돌로 내가 잘 다듬어져서 탄생되는 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이 각인 작업을, 갱신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 존재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자, 히람으로 내가 거듭나고자 한다면 질 낮은 나의 천성과 기질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한다. 모난 돌의 상태로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기질을 매끄럽게 갈고 닫으며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월럼 서스가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기존의 나를 벗어 뭔가 초월적인 다른 존재로, 잘 다듬어진 존재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성령의 메인자,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들, 어떤 그런 영적인 패러다임을 이들 역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프리메이슨 출신이었던 이런 많은 전문인들 중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모차르트, 볼테르, 하이든, 괴테 이런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생 말년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차르트는 나를 지배하는 감정, 무지무지하게 날 괴롭히는 공허함, 그리움은 결코 채워지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끈질기게 내게 달라붙어 날이 갈수록 내게 더 강해질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든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정한 내 정신 상태가 나를 완전히 파괴시켜 극도로 우울하다. 볼테르는요 기독교 다 없애겠다, 성경책 다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계몽주의 철학자인데요. 마지막 말년에 지옥을 가기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인생 마무리하고요.
괴테는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정말 이 비극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게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서 또 다른 자살자들을 계속 망하는 유산이 가문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망하는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화되고 있는 거죠. 이 대물림이라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요 확대 재세상되는, 그들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하게 만드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런 3단체의 바로 엘리트들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와 흑암 조직의 운명을 정리를 해보면 고대 근동의 예국 신비주의 행했던 술사들을 무너뜨렸던 요셉과 모세, 바벨론 술객 박사 마술사보다 이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버린 10배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최전성기였던 헬라 로마의 신비주의 종교들을 무너뜨렸던 바울 전도팀과 그 후대들, 그러면서 10세기 초부터 500년간 중세 이 고딕 성당 시대가 굉장히 화려하게 꼽힙니다. 고딕이라는 말의 뜻은 고에티, 고에티는 귀신의 소리를 불러들이다. 이 중세 교회의 성당 건축을 이 프리메이슨에게 맡겼어요. 귀신의 소리를 불러들이다. 그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화된 스타일이 고딕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 속공조합을 파산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 한번 쳐버리니까 교회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천지가 교회에 파고드는데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완전 교황층이 휘청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성당 건축 붐이 멈추면서 이들이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자동적으로 쇠퇴해버린, 프리메이슨이 쇠퇴해버려요. 자동적으로. 안 싸웠는데도. 그러면서 200년간 또 종교 분쟁을 해버리거든, 교회가. 그때부터 지쳐버린 이 엘리트 중심의 사상을, 철학자 중심의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1717년 런던에서. 그럼 이들이 계몽주의, 자유주의를 가지고서 전 세계 200년 또 장악을 하죠. 굉장히 사상적으로.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못 막습니다. 왜?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태동하면서 아무 힘없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고요. 교회가 무능해집니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틀러를 이용해서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전도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과 재앙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자리에 8만 명이 누가 있었냐면 프리메이슨들이 섞여 있었어요. 8만 명들이 색출돼서 유럽에서 다 초토화되고 건물 몰수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거든요. 한번 유럽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프리메이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사회적인 활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그들의 사상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바탕 가운데 재등장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흑암문화 재앙시대에 교회는 미자립 시대입니다. 이때 청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청년 홀리메이슨으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사명, 소명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전문성, 결혼, 후대 이런 것들이 의미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대의 재앙, 우리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앞으로 크고 작은 재앙과 재난들이 들이닥치겠죠. 그런 이런 시대의 청명무패에 우리 홀리메이슨을 부름받았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산업인데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메시지로 일본 산업인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이 언약에 집중하는 개인 기도의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라 라고 그 일본 산업인들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진짜 복음 누리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그게 예를 들면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온 기도문을 활용하든 개인이 어떻게 하든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비처럼 할 수도 있고 뭐 크로스비처럼 할 수 있고 방법론은 유목사님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흡이라는 게 집중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그러니까 지속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도움을 주니까 호흡이라는 걸 너무나 과학적으로 저런 단체들이 활용하는데 그것도 빼앗겼다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개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24시, 25시 요 두 가지 가운데 내 전문성, 달란트, 인생 미래, 후대, 교회 섬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씨인데요. 저 보면 제가 다락방 웬만한 있는 수련회, 훈련을 다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다락방 운동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열심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단어를 막 영어 신조어를 만들어내신 것 같지만, 많은 훈련을 갱신하신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3단체를 살릴 정도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정도의 성령 충만을 진짜 받아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시대의 재앙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본다면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축복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도 축복이지만, 붙어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눈치채시고 도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시대에 이 진짜 리포메이션, 잃어버린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동행케 하셨고 원내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또 앞으로 전도 현장에서, 또 양육하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과 또 결혼하고 후대,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이 언약, 3단체뿐만 아니라 시대 전체를 살릴 정도의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헌신할 부분, 내게 드려질 부분, 내가 하나님 정말 올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진짜 통하시는 그런 이 시대 홀리 메이슨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